네,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진을 치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제2도시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해가지고서 화염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면서 행여나 정말 3차 대전으로 발발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필라델피아 우리 또 캐톨릭 모든 교회들이 정말 Pray for Ukraine and Russia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3차 대전으로 발발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는 원래 키예프 공국에서 이제 같은 나라였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우크라이나에 1800개의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러시아에 넘겨줬습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실수가 돼서 이렇게 지금 3차 대전으로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탱크 부대가 키예프 수도 입구까지 이제 육박을 하게 되고 삼면이 포위된 가운데서 이제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리라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의 길이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전쟁 마당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 첫째는 나 자신과 바로 나 자신과의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까 말까 모든 것들이 선택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신과의 그런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유혹의 도전이나 혈기, 교만 그리고 악한 자의 도전과 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악과 심지어는 천재지변과도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더러운 귀신과 싸워서 우리 모두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임한 바로 직면한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해야 되고 모든 환경 여건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제5대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쳐부수고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이끌었던 제5대 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에 근데 이제 모집된 사람이 3만 2천인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대 300 이거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해도 처음에 온 사람들 정말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그중에 100분의 1만을 가지고 100분의 1 300명을 가지고서 13만 5천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300명의 용사만 뽑으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길보다 높고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드온과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첫째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 아멘.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바로 이것이 기드온에게 승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승리한 기본적인 요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감동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운 여건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옹기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뭐요? 거기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기에, 할렐루야. 그릇은 보잘것없지만 그 내용물이 바로 진귀한 보배 대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거기에 뭐요?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밀을 타작하던, 몰래 숨어서 이제 밀을 타작을 하던 농부 기드온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었습니다. 예? 삼손과 같이 강력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부와 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면, 아멘, 우리는 그러한 그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내 마음과 육체가 강해지고, 할렐루야, 영역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강림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120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뉴욕 플러싱 교회에서 107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기 성도들까지 해가지고서 대부분 120명 이제 보통 이제 되어지는데 모여서 우리가 카리스마 리바이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임하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증인된 사명 감당하자고 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마음과 육체가 강해지고 또 영역이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두나미스, 파워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미래의 환상의 꿈을 꿀 수 있고, 우리도 쫓아해 보세요. 우리도 기도원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기도원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Unlimited potentiality. 정말 그런 불가능, 그 무한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에 이제 등정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8,800만 그 높은 그 산을 올라간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모든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다시 자라지 못하지만 나는 자라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오히려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자라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자란다 하는 거예요. 나의 기술, 나의 파워, 힘, 경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내 그 기어이 내 정상에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3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텐진과 노을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산악인과 함께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팀도 이 양반은 힐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 한국팀 고상돈 대원도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그 포켓 성경책을 묶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산을 정복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천지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7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없다. 하나님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Nothing is too hard for God.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래서 다윗이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뭐냐? 만군의 여호와를 절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시면서 그리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랑카스타에서 밀레니엄 시어터에서 아마 3월 중순인가요? 12일부터 다윗 이제 저걸 하는데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데이빗 관람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어려운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당신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해서 그래서 32,00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7장 2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오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비록 징집돼서 왔지만은 두려워, 무서워,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쟁에서 죽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22,000명 돌아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지요. 근데 10,000명도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라.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뭐 어떻게 돼요? 목말른데 잘 됐다 하고 물가 내려가 먹는데 그냥 뭐예요? 얼굴 쳐박고서 그냥 물 아무런 태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9,700명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오로지 300명. 그 300명은 어떻게 돼요? 그 전시의 상황 속에 혹시나 적이 오지 않을까 물을 먹더라도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리고서 그런 300명만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300명으로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쳐박고 그냥 먹는 사람들은 탈락. 그리고 이렇게 저기에 된 사람만 여기서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훈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주는 교훈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자긍이라고 하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자랑이라고 말씀했지요. own strength, own strength.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 내 힘.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수도한 이스라엘 지원병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의미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예요?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은 바로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숫자로 구원했을 그러한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22,000명 그 다음에 10,000명도 많다 하고 10,000명도 적은데 13만 5천만 필요한다고 하면 13.5대 1인데 그것도 아니라 300명만 가지고 정말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남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긍치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첫째도 겸손하라.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정말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딴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신뢰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고 해서 몇 명 돌아갔다고 했어요? 2만 20명 돌아갔지요. 근데 그것도 많고 하고 해서 또 10,000명 중에서 물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 떠는데 무슨 승리를 하겠어요? 정말 용기를 다해서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두려워 떠는 자에게 승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용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나 혼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래 뭐예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옵니다. 주님이 나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풀고 내 몫의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저버릴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종자지만 모세보다 더 큰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를 위해 사는가 주님을 위해 사는가? 철저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everything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근데 at first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적진을 치라.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일어나가서 담대하게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이 붙이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이야기했죠. 모세의 3대 그러한 시기를 40년 동안 하면서 첫 번째 시기는 뭐예요? I am something.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하는 바로 뭐예요? own strength. 자긍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뭐예요? 모든 애굽의 문화와 또한 모든 것 다 익혔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I am something. I am somebody. 난 뭐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때 하나님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 죽이고 철저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 때에 그럴 때에 나이가 80이 되어지고 I am nothing. 이제는 정말 리타이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을 때에 그는 뭐예요? I am everything.
I am God's body. 하나님의 그 순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이제 쳐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trust and obey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앞에 미디안 13만 5천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귀신도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카리스마 리바이벌의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 명하노니 모든 병마 물러갈지어다. 아멘. 병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얽혀진 것들 다 풀려질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모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이루어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연약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연약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 끝나고 주여 주여 삼창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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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우리 외치라고 했어요. Cry out.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외치면 마귀의 역사도 할렐루야 병마도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나갈 때에 그런 믿음께서 이 자신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정상에 오르는 그런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의 강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100분의 1을 뽑았지만은 그러나 300명 강한 집단이 되어서 그 강력한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 세자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강한 자가 되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